함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님의 부임사에서 주체하여 오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천국잔치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우리의 귀가 열린 자들이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열린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닌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보고 듣고 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으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피로하고 지치고 또 아픈 몸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늘 치료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을 거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어둠들이 하나님의 빛이 공급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픈 사람 없죠?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되는 것, 저는 것, 절뚝발이, 각종 질병들, 모든 병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곤모술수나 괴계 술수 그런 것들로 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더 기도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더 믿게 하려고 하는 믿으려고 더 나가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게 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선지자서는 이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여호와로 표현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인데 오직 이 예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영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실체가 오셨어요. 또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성경 말씀이 더 하나님과에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스운 질문 같잖아요. 근데 우스운 질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빛이 오셨는데 빛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게 12절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네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가 구원해 주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봅시다. 뭐 성경 오늘 강의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성경 강의도 아니고 신학적인 논리 펼치는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그런 데서 하는 것이고 이 부흥회는 단단히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신이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신학적 논리 자기 경험하지도 않는 신학적 논리를 펼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는 그냥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료받을 사람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만 성경을 자기가 보는 입장, 자기가 신학적인 공부의 입장으로만 성경을 바라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치료의 강서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금 몇 달 전에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한 2달 전에 본문과 제목을 줬어요. 그래 본문과 제목을 주면서 이미 성경문을 작성해 놓고 수없이 이건 우리 교회도 하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 설교하고 부흥회 설교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제 자랑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본문 제목 던져놓고 성경 한 절 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본문 제목 누구에 보내줬다면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놔두고 또 여기만 오니까 다른 데가. 여러분요 방송 설교를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는 사람, 뭐 똑같은 설교가 잘못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와서 늘 하던 거 하던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 반드시 이 생명수 교회에 치료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있더라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영역이 있어가지고 생명수 교회에 치료받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여러분요 담 걸린 거라 혹시라도 담 걸린 거라도 치료가 된다면 할렐루야. 불면증이라도 치료가 된다면 불면증 어제 잠을 못 자 어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잠을 잤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 아니에요? 이게 치유잖아요. 여러분 타이레놀을 막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두통 타이레놀 그 전문가들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타이레놀을 가방에 담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만 두통이 오면 타이레놀을 하나 먹으면 깨끗해요. 저 이 땅에 태어나서 60년 살았는데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어봤어요. 하도 우리 딸이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빠 이거 한번 먹어보라. 감쪽같이 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감쪽같이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안 먹어요. 대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맹신하고 은사주의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은사가 없는 부흥사. 이름은 있어요. 이름. 어떤 보니까 이름 없는 부흥사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분명히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강의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작은 거 하나부터 믿어지고 보고 믿음으로 시작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무슨 이게 그 말씀과 관계가 없는데 치료가 임합니까? 안 임해요. 그 말씀과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이 치료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치료가 임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문한다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변화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치료에는 가로 열고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의 변화.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절대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성격도 바뀌고 치료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폭력적인 사람이 폭력이 사라지고요. 막 혈기가 축전했던 사람도요. 혈기가 사라지고 늘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움이 사라. 그 미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은 뭡니까?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왜 자기가 느낍니까? 우리 주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열쇠를 주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해서 뭐랍니까? 16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4절에 14장 6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들어서 정말로 이 구속주의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겠다. 저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겠다. 저 말씀을 들을 때 뭔가가 나타나겠다는 그런 감이 온다는 겁니다. 이 감동을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이 문화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감동이 자라나요. 예전에는요. 말씀만 들으면 감동이 왔어요. 물밀처럼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동이 왔어요. 지금 감동이 잘 안 온다니까. 철갑을 두르고 있어서 감동이 원하는지 감동이 오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리고 유수의 말씀들이 유수의 강사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떠돌아다닙니까? 돈 안 주고도 볼 수 있고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오살리 안 가도 하늘산 안 가도 어디 안 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그냥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치운데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으로 우리 삶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조건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헌신 열심히 땀 흘려서 교회를 청소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미 노부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셨고 성주 대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그 뜻을 알 수 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야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견인되었다고 그러죠. 성령의 견인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아까 했잖아요. 내가 약 이름을 얘기했었죠. 그런 거 쉽게 두통 오면 그거 먹고 하나 먹으면 깨끗해.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너무도 편리주의. 그거 하나 먹으면 깨끗한데 굳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약에 임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약에 임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술을 이런 거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하지 않겠지만 약에 임박인 사람들이 많이 어쩔 수 없어서 약에 임박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 번 하다 보면 내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번 그걸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육신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약이 주관한다니까요. 약으로 잠을 자고 약으로 두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통이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잤든가 피곤했든가 스트레스 받았든가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돼요. 필요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데 약으로 우리 신체를 우리 혼을 우리 영혼을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 주관하십니다. 나는 그래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지성소에 약물이 투여되면요 더 이상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약물이나 환경에 의존하면 혼적인 것들이요 그것들을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물에 노출되고 세상의 혼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분과 일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오면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그 빛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성육신의 하나님.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사가랴의 노래일 겁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대목이 나의 눈을 잡았냐 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빛은요 늘 낮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아까 경험된 것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경험한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사망을 오직하면 성경에도 사망을 권세라고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이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이기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이 주관한 어떤 일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권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권세를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한 건 뭡니까? 병들어 죽는 거. 대신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한데 돈이 많으면 완전히 불안해. 병들어 죽는 거.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한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가는 것이. 그런데 빈부가 생기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빈부가 격차가 심하죠. 근데 많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1000살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 좁은 길로만 내가 움직여 간다면 그 길을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도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여러분요 두통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불면증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이라는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여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천상회의에 마귀도 참석을 했다. 그래서 두루 다녀보았느냐,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아 너 어떠느냐.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 내용 보면은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너가 시험을 해보되 생명만은 다루지 말고, 생명만은 죽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욥에게 악창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이 악창이 너무 가려워서 악창을 긋는. 그래서 아내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그런 내용을 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여기 36장에 보니까 듣기만 합사 내가 눈으로 보여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호흡하고 서로 상관. 근데 요즘에 단어를 잘못, 이 상관이 좋은 상관인데 상관이 잘못된 사사기의 상관하고 우리 이 사회의 상관. 여러분 상관녀, 상관남 이거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나쁜 의미로 써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 긴밀한 관계. 이 세상에서는 나쁜 관계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 관계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고. 왜냐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부 나와 상관관계, 나쁜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되고 신부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 사실은. 외부에서는 세상에서는 잘못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망의 그들이 있다는 게 꼭 죽음의 그들이 뿐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힘을 얻고 힘을 잃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면은 직장생활 하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번아웃 상태, 이런 상태를 사망의 그들에, 영적인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소생케 해야죠. 소생케. 에스겔서 보니까 소생케 하죠. 소생하는 영을 그에게 보여줘요.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마른 뼈들을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죠. 뼈 산더미처럼 쌓여. 에스겔 5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뼈들이요,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봤을 때는 살아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저 뼈 따위가 어떻게 해골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에스겔은 못 읽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뼈들이 일어나겠느냐? 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군대가 됐다. 군대.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예요. 사실은요. 아멘. 그래서 300 용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영혼들이 군사들로 모집돼서 왔지만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요, 오합지졸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결혼해가지고 지금 출병했어요. 어제 집을 사놓고 출병했어요. 소를 사놓고 지금 오늘 출전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있는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사람, 해결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셔요. 정해져 있어요. 살살. 이럴 때는요, 예정론이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연이 없어요. 왜?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하천도에 꽃이 피어서요, 저기 막 배경이 피어있고 뭐 꽃이 피어있고요, 꽃이 피어있는 거, 그거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미원이 가꾼 것 같아요? 부청에서 가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물을 멈추게 하는 것도. 요단에 모맥 시기에 범람할 시기에 왜 건너라고 그랬어요? 물이 쫙 빠졌을 때 좀 건너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의심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꼭 만들어서 그걸 대비해요. 우리 같은 여러분 의심이 없어요. 저도 의심은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 홍해를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라 하잖아. 진도에도 홍해 기적이 있고, 안도에도 홍해 기적이 있고, 영종도에도 홍해 기적이 있고, 기적이 많아요. 가짜 기적이죠. 그거는 조수 간만한 차이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홍해 기적이야. 하나님이 동남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조수 간만의 차이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홍해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홍해는 파란 물결이 흐르는 그런 넘칠 때는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물이 그냥 조수 간만의 차이로 물이 갈라졌다 하면 애국 군대도 이미 넘어왔을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코킹으로 불어넣었던 그 바람으로 물을 갈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애국 군대를요, 수장시켜버렸죠. 자기 백성이 다 통과한 다음에 물을 흐르게 하잖아요. 요단강이 지금은요, 뭐 물밖에 안 차는 그런 시기였어요. 요단강이 좁아졌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물밖에 안 차요. 요단강이. 지금도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지금도 세례를 받고 해요. 그렇지만 그때 시기에는요, 요단강이 그렇게 무릎 차는 곳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 무릎 차는 것을 그렇게 기적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건너가라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맥 시기라든가 추수할 시기에는요, 물이 범람했어요. 그때는요, 강수량이 높아가지고요,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먼저. 늘 제사장이 경험돼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제사장이.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맛보고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목회자이면서 기도를 쉬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금 얼토당토한 소리. 본인 읽은 게 10분의 1만 하라고 하면 돼요. 본인 10장 읽으면 성도들 한 장만 읽으십시오. 그럼 딱 맞아요. 10분의 1. 본인 10배를, 성도들의 10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못할까? 우리 성도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보는 9시간, 10시간씩 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 10배라면 내가 100시간 해야 돼.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다. 3시간씩 3번을 기도해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신 분 하고 죽어. 여러분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쉽지 않고 궁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거, 해보지 않는 거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험 없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험된 것과 이론적인 것, 혼적인 건 너무도 다른 겁니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사고 같은 거예요. 경험된 것과 그냥 우리 이론적인 이성, 철학, 바다물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많은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내 이름을 경외한, 내 이름을 누가 경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백성, 찐 백성, 지금으로 말로 하면 찐 백성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이 바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애완가에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요, 시골에 안 살아서 몰라요. 송아지 태어나면 바로 뛰어다녀요. 송아지는요, 뛰어나면 3일만 되면요, 건장한 청년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해집니다. 문 열었다면 애완가에서 뛰쳐나가버려요. 그래서 송아지를 비유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뭐 송아지가 있긴 있어. 그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해. 이 치료 강서, 내 이름 좋아요. 내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가? 곰곰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믿는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의 66권의 말씀들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66권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믿어지고 이거는 안 믿어진다. 이거는 믿어. 여러분, 천지창조의 6일 동안 천지창조의 그 역사가 믿어진다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다 믿어진 거죠. 그게 끝이에요. 6일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요, 해달별 믿어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달별을 갖다가 박아놨어. 별을 누가 학자가 그랬는데, 모래보다 별이 많다고 그럽니다. 모래보다 별이, 그 별을 하나님 어떻게 다 뽑아놨을까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보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생명체들이, 그 발광체들이, 그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다뤄놓은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낮은 거 낮이라고 밤이라고, 궁창을 나눠서 윗궁창 아랫궁창 나눠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하는 그 광명체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는요, 광명체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들이 일하면서 자기의 자리에 가서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요, 냄새도 막 오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입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가라면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말고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는 그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지 않고요, 저 김집사 보내면 안 될까요? 이 집사, 박권사 보내면 안 될까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분을 보내야 돼요. 저분이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떠넘기고. 네, 그래서 금덩어리라면 당신이 떠넘기겠느냐. 서로 가져가려고 했어. 여러분요, 무거워서 못 가져간다요. 이 스피커만큼 금덩어리 있으면 못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 80 노인들도 이거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은 무한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빈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일이고 이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 그때 일이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문하고 한다면요, 불순종한다. 반문이고 불순종이고 변론이고 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어지라는 거 없게 믿어져. 말씀을 듣고 믿어져. 요한복음 한 장을 읽고도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혈통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감당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팍팍하잖아. 해남 고구마 먹고 물을 안 마신 거야. 팍팍. 우리 영적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면 오늘 치료 강선을 비칠 겁니다. 사역의 혼돈이 있고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면 그 풍뎅이 더듬이 뛰어버리면 빙빙 돌잖아요. 모가지 비틀어 놓으면 그것처럼 방향 설정하지 못하고 사역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진다면 그 사망의 그늘에 있던 영적 어둠이 벗겨질 겁니다. 영적 어둠이 벗겨져야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김이 조금만 있으면 그거 벗겨야 되고. 웃는 사람 수상해. 여름에 김이 조금만 있으면 그거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블랙머시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으로 들려지면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전인 구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해요. 이것부터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그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그것들을 버리게 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를 생각했다. 우리가 기저귀 찬내가 어른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시장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 권사도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데, 말쟁이는 말쟁이, 말은 그냥 아침에는 그냥 2시간씩 말을 하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 한 장만 읽으면 그냥 입신이 들어가, 입신이. 아이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안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졸음마귀를 이겨야 되잖아. 왜요? 이 졸음마귀는요 기가 막힙니다. 영 약한 자들은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보지 못하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쳐서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떠나가요. 어둠은 더 이상 행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빛을 머금으려고 하지 않고 빛을 조명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빛을 조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달고 오묘하고 또 꿀소금처럼 달다는 그 의미가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고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을 그냥 졸리기만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한 2장만 읽으면 그냥 목이 그냥 떨어져서 인사를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얼마나 졸리는지.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가면 눈이 바짝바짝
빵을 어떤 거 먹을까, 막 커피를 어떤 거 먹을까. 2시간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고 막 끝날 때 내일 또 얘기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거, 다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은 꿀송이 같은데 나한테는 와서 꿀송이가 안 되고 조름마귀가 돼. 조름마귀. 하나님의 말씀이 조름마귀가 돼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빛이 바라겠습니까? 빛이 바라지 않지요. 노고스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3000년, 3600년 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 말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요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온전한 내 육신과 영혼의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혼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과 혼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나에 쌓여있는 모든 생각들이 너무 쌓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뭐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오면 죽어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쓴 사람이 볼펜을 들으면 이 칼이 됩니다. 글이 칼이 됩니다. 근데 쓰지 못하는 이 볼펜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 운동력이 인간을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죽어 넘어지는 소생케 한다는 죽은 나 살아야 나오너라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빛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나 살아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으면은요 자유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아파트가 문제입니까?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좀 교회가 또 부흥되고 덜 부흥되는 게 문제입니까? 목회자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죠. 또 부흥사로서 활동할 때 이름이 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죽지 않게 합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깜빡깜빡 사람의 혼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세상에 관계된 사람들만 보이다 보니까는 부러움이 차는 거죠. 이걸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 못한 친구인데 지금 사업해가지고 회장님이 됐어요. 공부를 막 맨날 쌍문총 받은 저 친구가 회장 됐다니.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예를 들면 나 공부를 잘했는데 나는 뭔가 부럽다 지는 거야. 우리 목회자는 뭐 성도는 그럴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만물이 우주를 주관하는 만물 안에 만물을 하나님이 발 안에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요 부러울 게 없어요.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내야죠. 영권이 있잖아요. 영권. 여기 뭐 정권 목사님도 있지만 영권이 있어요. 내가 일산에 집회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정권이에요. 그래 내가 가라데, 삼보, 주짓수, 뭐 프라이드보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정권. 그래서 정권 목사님이 얼마나 웃었는지. 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게요. 정말로 폭발적인 이 두나미스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 큰 돌덩이 같은 것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내기까지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상금을 캐는 저 아프리카에 보세요. 흙더미를 산더미처럼 했는데 요만큼 0.2g 나오는데 며칠 동안 물에다가 비벼가지고 물을 흘려보냈는데 0.2g. 금반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45만 원 가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며칠 동안 해서 0.2g. 그럼 0.36g이 뭐 한 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한 2달은 비벼야, 2달, 3달은 비벼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걸 찾으려고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이 영적 이그람을 하려고요. 그 엄청난 산을 그냥 다 물로 씻겨내려서 사금을 채취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밭에 비유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죠. 집에 가서 뭘 했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게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얻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영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그냥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갖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거저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예수를 만나고, 아니면 아버지가 장로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쉽게 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로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주소 있잖아요. 영적 주소가 어디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느냐, 나를 간섭하느냐, 나를 통치하느냐, 이게 영적 주소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까 그랬잖아요. 다 그것보다도 예수 이름이 약해.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목회자도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 그거 하나 줘봐. 그거 하나 먹게. 그거 먹으니까 개운해지. 알 수 없는 분이 노인네 지팡이 지는 노인네한테 100m를 뛰어가면 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지육신이 멀쩡해도요, 우리 세상에 있는 좋은 환경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너튜브 있잖아요. 너튜브에 목사님 유튜브 하세요. 목사님 유튜브 하면요, 나는 2008년부터 유튜브 했어요. 2008년부터. 얼마나 됐어요? 많이 됐잖아요. 아무도 안 할 때 난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때요, 설교 같지도 않는 설교도 찾아가지고 웃겨. 지금도 오려고. 얼마나요?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08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 16년 되니까 막 유튜브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종은 물러갑니다. 조용히 물러갑니다. 왜요? 기라성 같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종은 물러갑니다. 조용히, 무림에서 조용히 살랍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걸 뭡니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 광선은 사실상은요, 카나프라는 그 히브리어는 카나프라고 그러는데 날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극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속도는요 1초에 몇 광년을 갑니다. 빛의 속도는요. 여러분이 빛의 속도를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광석 같기도 하고 빛의 속도와 같기도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빛을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를 겁니다. 빛은 몇 광년이에요. 키로가 아니라 광년이라고. 그렇게 빠르게 정광석처럼 사람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겉모양, 번듯한 겉모양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영권이 있는가? 영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인데,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는가 하는 겁니다. 비춰지는가? 성령, 다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 있다면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성령이시오. 빛을 발하게 하는 건 성령이시오. 빛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뭐를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남은 과제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비춰줘야지요. 조명은 달아났는데 빛이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비춰주지 못한. 그게 조명이라고. 조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명.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처럼 빛의 그 맥광년처럼 정광석같이 그에게 다가가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빛나갈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빛나갈 겁니다. 그 빛이요 나에게 있잖아요. 그 빛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고 등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일으켜주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데 길을 누구에게 물어? 우리는요 경험자에게 길을 묻잖아요. 경험자에게 묻잖아요. 우리 여러분 치킨집 하려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요. 치킨집 잘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돌아다니면서 먹어봐요. 길을 묻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망하면 하나님께 다가오고, 망하면 지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망하면 하나님 전부 오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안 됩니까? 처음부터 안 됐어요. 그 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 대시고 진리 대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칸트가 얘기했던 공장에 있던 게 지금은 다 변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던 이유가 뭡니까? 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안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잘못된 것을 그렇게 찝어내고 찾아내려고 변론하라고 했지만 찾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성경의 감동이 있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 이성으로, 철학으로 연구해서 이론적인 것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아멘.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2000년이, 3000년이, 4000년이 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려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진리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움직여 갈 겁니다. 아멘. 나하고 상관될 겁니다. 커넥션이라고 연결돼 있어. 코드 전기로 많이 낸 설교를 합니다. 코드가 꽂아야, 선풍기 코드가 꽂아야지 선풍기야. 이거 뭐 몇백만 원짜리 사다 놨어. 코드가 안 꽂혀 있어. 연결이 안 돼.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역이 시작. 요 좋은 이 온풍기, 네모 온풍기 갖다 놨잖아요. 이거 전기 연결 안 되면 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있다면 거룩한. 우리 그러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까마귀 때 백로가 혹시 까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혹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간다면 때가 묻지 않을까요? 묻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가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겁니다. 악은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모양. 너희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 때가 묻는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지 말라는 거야. 인식한다는 거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나는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요, 아무리 조심해도 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 위에 예언도 멸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세 가지를 모토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고 가슴으로 내려가. 생각으로 멈추고, 생각으로만 멈춰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입술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30cm도 안 되는데 이게 천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못 가고 마귀에게 우리 시프림 비유업이는 얕은 흙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흙이 얕아서 새가 와서 먹어. 새는 마귀죠. 그렇잖아요. 씨앗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 겁니다. 깊이 묻어야지. 깊이 묻으니까 두더지가 와서 또 파먹었다요. 그러니까 잘 봐야죠. 두더지가 못 먹게, 새가 못 먹게. 그러면요, 이거를 걱정했다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못 짓죠. 근데 교묘하게 그거를 피해가면서 농부들은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고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과실을 맺어요? 바울은 씻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기뻐할 수 없는 걸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을 지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의 강사는 어두운 사망이 그늘에도 붙여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힘이 없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을까? 잊어버렸네. 여러분 지금 지갑 한번 열어봐요. 지갑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있다면 여러분요, 설교 안 들어도 배불러요. 설교 안 들어도 배부르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식사 안 해도 배불러요. 체험을 안 해봤구나. 돈을 이겨야지 연골을 갖습니다. 네. 이 만몬이요, 연골하고 정면 대결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만몬이 정면 대결이 만몬이 합니다. 돈 쌓아놓고 기도한 사람 봤어요? 자, 이 에어컨이 필요해. 또 두 대가 이래 용량이 짧아. 그래서 하나를 더 넣고 싶어. 그런데 저 이 목사님이 돈이 엄청 많아.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이 영상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요? 사모님들이. 그러고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사모님 기도하자니까 커피를 마시고 와요. 지금 급한데 곧 겨울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날도 기도를 안 하네요. 여기 비교해서 죄송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만몬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걸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 대부분에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성숙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이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쳤다 하면 여러분요,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강, 내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치료했다고 나는요, 병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종합병원이라니까. 종합병원인데도요, 종합병원 같지 않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프다고 안 해요. 참아요, 참아.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참아버려요. 이러면 육신 살덩이 하나, 내가 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이 지켜준 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후련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분홍을 치료하고 만지고 다듬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써먹으려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성숙한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요, 정말로 이 사망의 그늘에 내 영혼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만 오시기를 바란다면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바랄 수 있고 슬기로운 다섯천이처럼 늘 기름 준비에 성령 충만하게 기름 준비한다면 분명히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반밖에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좀